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으로 인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은 암논이 다말을 범한,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암논을 범하고, 그리고 다말의 그 오빠였던 압살롬이 복수하게 되는,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참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들을 제시하시는지 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엄마에게서 나온 남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처녀였고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 말이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데,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르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상사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암논이 사랑에 빠졌는데 암논의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리따운 이복 여동생이 있다. 그러면 그 이복 여동생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누구에게 상의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되니까 이 암논의 마음속에 병이 생겼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그것은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암논은 이 일을 다윗이나 다른 가족들과 나눈 것이 아니라 요나답이라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이 요나답이 굉장히 심히 간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결국에는 다말을 속이고 다말을 범하게 되는 일들을 이 요나답과 함께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친구가 있는데 좋은 친구 사귀어야 하겠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겠죠.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짓을 만드는 사람은 결코 좋은 친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거짓을 만들고 뭔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상처 입게 하는 그런 계획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친구 만나는 일이 쉽지 않죠. 근데 꼭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암논이 갖고 있던 생각들, 암논이 갖고 있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요나답이 있었는데 결국 암논이 갖고 있었던 마음조차도 옳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나답이라는 그러한 이 간교한 친구와 같이 놀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악한 일을 꾀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말을 범하게 되는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말이 암논을 막지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말을 성폭행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주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그토록 사랑해서 상사병까지 앓았던 이 암논이 15절에 다말을 범하고 나서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다말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떠한 그 불타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욕정을 다 해소시키고 나니까 이 다말이 미워지는 겁니다.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자신이 범해놓고 내쫓는 것입니다. 다말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지만 암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그 대상을 어, 상처를 또 안기는 겁니다. 성폭행했던 것도 상처이지만 그토록 사랑했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고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내 욕심 채우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을 채워놓으면 결국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아니 이전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결국 욕심과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결국에는 다말에게 물어봅니다.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이 그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말이 너무 무섭고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암논이 너의 오라버니야.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것으로 근심하지 마라. 압살롬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뭔가 이 아버지가 이 일을 알고 나서 다 잘 처리해 주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 다말을 보호하지만 결국 압살롬이 다말에게 한 말은 암논에게 내가 복수해 주겠다, 내가 이 일을 다 처리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 21절에 다윗이 행한 행동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것 압살롬이 알았겠지요. 그렇다면 압살롬의 마음속에 하나의 기대가 있었겠죠. 아, 암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구나. 상처 입은 내 동생 다말을 어떻게 아버지가 잘 어, 그,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시겠구나. 그런데 다윗은 화만 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화냈다는 말 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만 내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복수심만 키우게 되었던 것이죠. 잘못이 있었을 땐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다윗에게 이러한 마음가짐이나 이러한 태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만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이렇게 보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가족들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23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 일은 결국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암논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말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복수심을 키워나갔고 철저하게 이 일을 계획하는 일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암논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소문에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문이 나타나서 들려와서 결국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요나답이 누구였습니까? 암논에게 계획을 전달해 주었던 그 사람이죠.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당한 줄을 생각지 마옵소서. 자기는 살았다는 것이시죠.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요나답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아, 요나답 참 나쁜 인간이죠.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다말을 범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도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는 요나답이 다윗 곁에 있습니다. 다윗이 암논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결과가 다윗이 암논을 잃어버렸고 압살롬이 떠나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게 만드는가? 요나답을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분별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3년 동안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 있습니다.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 말은 압살롬을 향한 분노를 다 그쳤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암논 죽었는데, 그리고 왕이 위로를 받았다. 내가 할 일이 이제 더 이상 없다. 다윗에게 있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일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윗에게 참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것, 다윗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꼭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간절함, 그리움,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암논 죽었는데 이제 압살롬, 사실 다윗은 압살롬은 무지무지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올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다윗의 이 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받은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사랑은 결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암논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곁에 있었던 아주 악하고 간교한 사람 때문에 결국 암논은 범죄하게 되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잘못을 바로잡고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 아주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참담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 버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잘못을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바로잡고 옳은 길로 돌이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